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진리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헛되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모두 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에 대한 오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크게 이거를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짓는 죄, 알면서도 일부러 짓는 것과 모르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또 능력이 없어서 짓는 죄, 이것을 죄와 허물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은 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는 게 죄인가요? 라고 했을 때 화를 낼걸요. 죽는 게 무슨 죄예요? 석가모니도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거를 알고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태어나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늙어지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백수를 다 하고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허물을 합쳐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쓸데없는 죄책감과 이런 부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진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 체중의 10배 되는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허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줄이 트는 게 있어요. 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 기도해라, 모든 교회 나와라. 근데요, 우리나라 교인 중에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많지는 않아요. 전체, 그러니까 적지도 않지만 전체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과반수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읽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읽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니까, 야, 안 읽어도 되는구나, 이럴 게 아니라 읽고 싶은 소원은 있어야죠. 읽고 싶은 소원은 있어야죠. 매일 못 읽으면, 아,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돈 좋아하시니까 직장 생활을 해요. 월급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받아요.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인생을 후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더 잘할 걸, 뭐 할 걸,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래, 뭐, 최저시급이면 어때? 입에 풀칠만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더 많이 받기를 소원을 품으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요? 지만 먹고 사나? 자기 아들, 딸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지 않아요? 가끔은 저 형제들 불러서 밥 한 끼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누군가가 전화 와서 밥 사준다고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라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아시죠? 좀 인생을 좀 멋있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기껏해야 뭐 자기 가족들 이렇게 이웃들 이것만 챙기나요? 아니 뭐 저 스리랑카 있는 사람도 좀 섬기고 알지도 못하는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구원받으러 왔는데 구원을 주러 왔어요?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한테 구원을 주려고 오는지 몰라요.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내가 안 가면 또 오늘 예배당에 썰렁할 것 같고 내가 그냥 목사님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는 거지. 이게 지금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을 구분해라.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럴 때는 허물을 포함한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르지 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쓰면은요 다 없어지고요. 없어지면은요 쓸 돈이 없어지고 빚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죄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믿는 어떤 신에게 또 자기가 아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으면 되더라. 이게 답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다른데 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죄의 용서. 오늘 살펴볼 죄의 용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겠는가. 죄 용서라고 하는 말. 여러분은 우리 또 대표 선수 우리 준민이. 준민이는 죄 용서가 좋아? 별로 안 좋아? 그거는 좋기도 좋은데 애매하다. 뭐 이런 뜻이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왜? 아직 정확하게 죄 용서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죄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되고, 설레야 되고, 막 희망이 벅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죄 용서할 때,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사람들보다 이렇게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도움을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죄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덕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 오늘날 죄 용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법정적 칭의 개념입니다. 법정적 칭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뭐 그런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죄 없다고 칭하신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사실은 없는 걸로 봐준대.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부정이에요. 아니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돼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일면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벌 안 주고 용서했다더라. 이거는 부정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일 것 같으세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몰상식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된대. 누가?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틀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펴본 사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안 폈잖아요. 여러분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전화가 여러분들한테 안 오기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면 100%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 어떤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녀.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 펴본 적도 없어. 근데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못하기가 어려워요. 뭐 토요일 날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매일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성경을 펴는 거야.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어떤 뭐 실천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걸려 있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는 말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천주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또 이수집사님 원디가 또 성당에 다니셔서 조심스러운데, 근데 제가 하는 얘기를 꼭 신부님한테 확인하시면 틀린 얘기 안 했다는 걸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정적.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로마 교회 안에서는 그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고 틀리고를 이렇게 재판하는 종교 법정을 열어요. 그럼 거기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됐는데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이 사법제도에서 법정에서 잘못이 있지만 재판장이 뭐 이렇게 집행유예를 딱 해요. 이 사람은 징역을 1년 살아야 되는데
예, 일단은 이 사람이 그 죄를 보니까 죄는 아니고 허물이야.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악하게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한 사정이 있었고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해. 그러면 재판장이 용서를 해준다고요. 그게 집행유예라고 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거. 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요 말이 마치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생각하는 죄 용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죄 용서 받았어. 근데요, 나중에 죽어서 내가 이게 지옥 갈 수도 있어.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 몰라. 이런 거죠. 왜요? 이게 법정적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용서된 게 아니라 유예되고 있는 거죠. 벌이. 그래서 대신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서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데 다른 죄를 져. 그러면 용서했던 죄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죄값을 얹어서 가중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용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맨날 집행유예를 받고 살아가니까 오늘은 또 내가 또 죄를 졌네? 악한 생각을 했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용서를 받았나? 근데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짓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벌 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뭐 어느 날 길 가다가 벼락이 번쩍 때리니까 막 우르릉 쾅쾅 천둥하고 벼락이 팡 때렸는데 어이구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고행도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막 그 맨 무릎으로 대리석 계단을 막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 채찍 끝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고 이거 스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행하시는 거. 스님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인간의 정욕이나 기본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들으면 그거를 억제하려고 자해를 한다고요. 자해. 고통을 줌으로써 또 금식을 함으로써 그런 기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할 수 없게. 근데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살아나요. 이런 어떤 고행의 방식, 이것을 뭡니까? 죄책감을 상쇄시키는 거죠. 스스로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는 뭐 우리 언니 세례명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님. 고해성사 언제 하셨어요? 고해성사 언제 하셨냐고. 아주 훌륭한 천주교 신자예요. 일주일 됐으면은. 그 대부분 사람들은 대답 못하거나 뭐 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하긴 했는데 뭐 이런 게 대부분 신자들 일반인. 아주 착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주교 신자예요. 고해성사 가면은 그렇게 한다고요.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고해성사도 솔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또 죄를 깎아서 말을 하네. 죄를 져도 이쁘게 죄를 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거든요. 벌을 준다고요. 잘못에 대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해벌하기 위한 벌을 줘요. 사실은 이 벌을 주는 목적은 신부님이 용서를 해줘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해. 신부님한테 용서받긴 했는데 내가 찝찝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대가를 치러야만 자기 마음이 개운해. 그래서요, 뭐, 주기도문 몇 번 써라. 아니면 뭐, 기도문을 어디 몇 번 써라. 아니면 뭘 해라. 금식을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개운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죄행소에 대한 개념이 이런 법정적 개념이고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천주교의 교리를 대부분 다 따르고 있어요. 대부분. 몇 가지만 다르다 그래가지고 막 그 난리를 치는데 대부분 똑같아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서 이 죄용서에 대한 개념, 이게 바로 로마 교회의 잘못된
종교 재판을 여는 그 종교 법정에 용서를 해주는 것 같은, 다음번에 용서를 했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죄다 인도로 지진다고요. 이번만 안 해주면 다음에 하면 또 지진다고요. 그게 대신 더 세게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용서 개념이에요. 그래서요, 늘 불안해요. 예? 이게 이 컵에 물을 꽉 채우고 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 이게 자칫하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거는 이건 죄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결벽주의자는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요, 불쌍한 거죠. 훌륭한데 불쌍한 거예요. 왜? 성경은 죄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죄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내용, 다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7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디에서요? 모든 죄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먼저 모든 죄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죄라고 할 때 성경에서 좁은 의미로 죄라고 할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 죄라고 할 때가 있다. 그럼 넓은 의미로 죄라고 할 때는 그냥 죄라고 하는데 거기에 허물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것까지 포함된 죄의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죄는 넓은 의의 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잠 안 자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이거를 허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허물.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쓸데없이 밤새 그냥 놀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피곤한 거는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건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밤새 그러고 놀면 어떡해? 그리고 아침에 졸려. 그건 죄예요. 죄.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특별한 일이 있었고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런 건 허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처지. 이거는 허물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죄책감 가질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토요일 저녁만큼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또 나에게 건강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일,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죄라면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든 죄에서 용서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만약에 앞에 조건을 따라서 이행을 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우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물로 씻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거든요. 씻어내는 거.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죄니까 우리가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 알고 지은 것이든 모르고 지은 것이든 일부러 지은 것이든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이든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일부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든지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그런 게 모든 죄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 씻어주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 허물, 이게 죄예요. 저에게. 이 얼굴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이걸 깨끗하게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로 씻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거 아니죠? 어디로 가죠? 어딘가로 가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과학에서 여러분 뭐 우리 모두 다 아는 중요한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지는 안 사라진다.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변해서 어디에 있는 거다. 죄도 보존이 돼요. 이 죄를 없애려면 태워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있는 이 얼룩을, 이 더러운 것을 이게 떼낸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그럼 이거 어디로 갈까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래요? 날 떼준다. 그러면은 이 죄가 어디로 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깨끗해졌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뭐가 막 화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확 화내 막.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돼 그때? 시원하잖아요. 요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도 깨끗해지나? 아니지. 그 폭탄을 다른 사람한테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끓는 거 아니에요.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뿅 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면, 집에서 여러분이 편하시면 누군가는 어렵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편해. 그러면 누군가가 집에서 나 때문에 어렵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 누군가를 어렵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편하게 살라 그래. 그럼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편하려고 하는 건.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편해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편한 만큼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살아가는 게, 자기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왜 죄고 나쁜 것이냐면 누군가가 대신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다만 그게 나에게는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죠.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그거를 다 가져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일단은 우리에게 부담을 안 줘요. 깨끗하게 돼. 이렇게 깨끗하게 돼. 그리고 여기는 시제를 현재 시제로 나타내요. 깨끗하게 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거는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동시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죠?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면 그냥 위장병이니까 병원 가보세요.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는 사람들은 위장의 감각이 지금 마비된 거라서 잘못하면 구멍 나요. 그러니까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동시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조건과 동시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조금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한대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개과천선하고 그게 아니라 뭐래요? 그의 그 아들의 아들 예수의 피.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서는 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의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요. 다른 힘이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가 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의 어떤 능력이나 초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피는 뭐죠? 생명이에요. 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죄가 씻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죄 씻어진다고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가 죄가 씻겨지는데 대신 그 죄값을 누가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치른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는 변함없이 죄와 허물을 지으면서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철이 없는 자녀들은 그저 부모가 은행장인 줄 알아. 그래서 은행장이 아니라 저거 뭡니까? 현금 지급기인 줄 알아. 그래서 문자로 엄마 나 10,000원. 그러면은 띵동 하고 이렇게 10,000원이 나오는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안 주면 또 이제 아빠한테 아빠 10,000원. 그럼 그냥 나오는 줄 알아. 그 돈을.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러죠. 내가 이거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오는 줄 아니? 그 얘기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돈은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요. 참고 참으면서 벌어요. 그냥 쓰는 돈 없어요. 그냥 생기는 돈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누가 그냥 안 줘요. 자존심도 버리고 성질도 죽이고 그냥 묵묵히 참고 그래서 그 몇 푼 월급 받고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철없는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는 줄 알지.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철이 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다고 하는 것,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만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내가 싫어. 이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성질내고 이럴 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성질내고 돌아서서 또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진짜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데. 근데 엄마가 또 그렇게 꼭 내 성질을 건드려서 그렇게 못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 과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 내려온지 아시겠죠? 내려올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려니 거기 있는 게 나아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실 거고 내려와야 밑에서 왜요? 전부 우리들 모두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내려오실 틈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의 해석이고 성당은 물론 그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있어요. 허물.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올해 컬러가 바뀌어가지고 가을 컬러가 바뀌어서 가을 옷을 하나 사지 않을 수가 없어. 안 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장롱을 뒤져봐도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입을 옷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고 참아서 딱 한 벌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고 참아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잊지 마라. 그 돈이 땅 파서 생기는 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공부한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다 줄 것이요. 이 말이에요. 다 줄 것이요. 근데 거기는 어떤 뜻이에요? 내가 버는 돈이 부족하다면 밤새 잠을 안 자고서라도 내가 일을 2배로 해서라도 내 뼈가 삭는 일이 있더라도 너를 위해서 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이. 앞에 어떤 조건입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페리파테오, 같이 따라서 걷는 거예요.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걷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하고 거리를 두고 얼쩡얼쩡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얼쩡거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이거 그냥 예수님을 믿고요. 말씀을 따라서 그냥 세례받고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거든요. 빛은 생명이에요. 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은,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뭐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니까 또 뭐 아이고 좀 착하고 거룩하게. 아이고 이렇게 빚이나 지지 마세요. 그냥 빛 가운데 살아. 그냥 예수님과 그냥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일요일 날 교회에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 거 빛 가운데 행한 거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다? 동시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다? 대신 그 죄를 가져가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는 의미다. 근데 이렇게 하면 죄에서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그 중간에 7절의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제 함께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함께 사귐이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 애는 여러분과 나 우리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사귀는 것. 그럼 사귀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바로 죄 씻음과 관련해서, 아니 예수님이 씻겨주려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씻어주죠. 뭐 예수님이 초능력으로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 죄 씻어져라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요 안에 예배당에 들어와야 돼요. 예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모본을 보이신 게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사귐이다라고 할 때 이 사귐, 교회의 사귐이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씻어주는 사귐이에요. 죄를 씻어주는 사귐. 누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그러니까요,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여러분이 씻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씻겨주려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교인이 그 마음으로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발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두 손으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한쪽 발은 맡기고 두 손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다 닦고 나면 또 이제 왼발 들고 또 다른 사람의 왼발을 닦고. 이게 교회의 사귐이에요.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발을 씻겨주는 곳이에요. 죄를 씻겨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주는 거예요. 힘들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겠어가 아니라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기도 가야 되겠고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부담되거든요. 싫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발을 씻겨주는 세족의 교제죠. 세족의 교제. 근데 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 그래요. 전가의 교제예요. 전가의 교제.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아주 잘못된 교제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대신 받고 나의 의를 나누어 주는 거야. 이게 교회의 교제예요.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바뀌어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려고 가고 다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와 생각이 완전히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응?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지금 본가에서 전화 안 오나? 급한 일이 있다고 좀 시골 내려오라고?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아유 내가 또 이게 미쳤지. 이러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라. 왜? 이 죄 용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 용서의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불편을 대신해 주는 거고 오히려 당신의 좋은 것을 나눠주는 데입니다. 오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온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람들이시죠. 초월적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좋아져요. 우리 모두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렇게 돼요. 왜? 걸어가면, 행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게 바로 죄 용서예요. 근데 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죄 용서의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기대도 없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좋아지고 좀 나아져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 인간 같지 않았던 사람이 인간다워지고, 그러잖아요. 그 단군 신화에서만 곰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들이 다 짐승들이었는데 마늘 먹고 쑥 먹는 대신 하나님 말씀 먹어서 발등에 있는 털이 뽑히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살이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이제 가관도 아니지 사실은 보면 누구는 아직 곰털이 여기 볼에 나 있는 사람, 그 엉덩이에 나 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털이 빠지고 사람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돼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만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 이광식 성도님이 모처럼 만에 오늘 이제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대표적인 분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대표적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네요. 스스로 속이는 자여 진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먼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시제거든요. 이것도 현재 시제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현재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걱정하는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이게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거래요. 걱정거리 없고, 불편한 거 없고, 힘든 거 없고, 아쉬운 거 없고, 지금. 이게 속이는 거래요. 스스로를.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속인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플라나오는 뭐냐면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유, 난 아쉬운 거 없어.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돼. 스스로를 방황시키는 것이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게 뭡니까? 길을 잃은 거고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게 뭡니까? 목표에서 벗어난 거죠. 내가 진짜로 살고 싶은 인생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요, 대충 만족하고 근사값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스스로를 속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바라는 게 없으시고, 여러분이 현재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방황하고 있대요. 목표를 잃어버렸대요. 길에서 떠났대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여러분, 진리라는 건 말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안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현상 유지가 최선이다. 근데 현상 유지가 어디 있어요? 몸도 늙어지고, 힘도 쇠해져가고, 돈도 말라가고, 물가는 오르니까 재산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재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내 재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막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해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좋고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상 유지예요. 근데요, 물가 안 올라요? 집값 안 올라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거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요, 문제는 진리가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불변의 진리. 그래서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야, 찬민이가 안 보인다. 그렇구나. 준민아, 해는 너한테 계속 물어봐도 되지? 웃었으니까 되는 거로 알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게 진리일까 아닐까? 너는 이제 말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인도식으로, 스리랑카식으로 노라고 한 거다 이거지. 스리랑카에서 이게 노거든요. 이게 예스고 이게 노예요, 스리랑카에서. 지금 스리랑카식으로 한 거지, 노라고. 왜? 노지. 왜? 해가 언젠가는 사라지잖아. 동쪽에서 뜨는 거는 그만두고 언젠가는 해가 사라진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게 영원 불변한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언제나 맞는 거, 확실한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확실한 지식,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천지 만물이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 법칙이 지켜지도록 일어나는 이런 힘과 능력,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이 진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해가 동쪽에서 뜨게 하고 지구가 자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자원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자원이 없어요. 그럼 내 능력, 내 힘, 내 자원, 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후회되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근데요, 진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늙어져도,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일상을, 나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리는요, 여러분의 과거도 바꾸고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도 바꾸고 우리 민족과 시대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이 시대 모두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래서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보다 가장 뛰어난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보다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어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면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신다. 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분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는 것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죄책감 갖지 말라고. 괜히 이렇게 막 신세 갚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 예수님한테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뭐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계속 죄 용서만 받으라고. 그냥 은혜만 받으라고. 그래서 처음에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너 부담 갖지 마. 그냥 계속 깨끗하게 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로 알아요.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만 한 거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한다는 게 뭐라고요? 가져가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잘못이나 허물,
또 여러분의 게으름과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현재의 어떤 손해나 뭐 책임 이런 거 피해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분리시켜 주는 게 용서예요. 첫째로 용서의 첫 번째 뭐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현재의 손해나 이런 불완전한 상태,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게 죄의 용서예요. 죄 용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손해받고 미쳤고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선택도 바른 선택으로 살아온 것 같이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예요. 앞으로 받을 벌을 뭐 면해주고, 이거는 로마교에서 얘기하는 법정적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은요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거룩함과 순결함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누군만큼도 슬프고 힘들고 불행하지 않았기를 바라세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후회,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아쉬움 이런 모든 거 그것을 다 가져가는 게 용서라고요.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채워주시겠죠.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단순히 잘못한 거, 손바닥 때릴 거, 안 때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를 후회 없는, 과거에 여러분이 후회하는 그 일들을 후회하지 않게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게 죄 용서의 첫째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때 이 남자를 만나지 말고 딴 남자를 만났으면, 이게 뭐 오늘날 부부관계에 하도 심각해서 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감해요.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너를 만나서 내가 이만하다. 이게 자기 분수인데 다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만 안 만나, 너 안 만났으면 난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지. 그게 사실인데 큰 착각을 하지. 왜?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서로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만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네? 같이 죽이지 말고 이런 물귀신 작전 하지 말고. 응? 아멘이 같은 쪽에서 같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생각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기대치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안 바뀌어요. 현재의 삶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지, 그때 선택이 바뀌었으면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은 순결하시고 여러분들은 지조가 있으셔서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살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눈꽃만큼도 안 변해요. 착각한다고요. 근데 죄 용서는 어떤 거예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현재의 결핍에 대한. 그렇죠? 이걸 가져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본 적이 없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죄 용서예요. 주민아, 죄 용서가 좋아 안 좋아? 이제는 확신에 차서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결핍과 아쉬움, 불만족, 이게 사라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만족보다 더 높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죄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 삶, 지금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욕심이 없고 소박하거든요. 그런 건 관두고 그냥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죄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 전문은 마귀예요. 그거 내가 잘해. 문제 해결사들이거든요. 새로운 걸 줄 수는 없지만 해결해 줄 수,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는 현재 여러분의 부족한 것, 불안한 것, 후회되는 것, 그것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죄 용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여기서는 이제 죄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의는 뭐라고요? 의는 완전성, 완전한 것. 완전한 게 의예요. 그러면 불의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완전하지 않은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만약에 사과라면 벌레 먹었고, 예? 뭐 이렇게 흠집이 났고, 예, 요게 불완전한 거잖아요. 또 크기가 작아, 또 맛이 없어, 수분이 없어, 뭐 이게 불이한 거잖아요. 우유가 완전한 우유가 뭐죠? 완전한 우유? 영양가도 좋고, 뭐 점도도 좋고, 뭐 싱겁지 않고,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영양 성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꽉 있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니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싹 고쳐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와 의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는 완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허물과 관계되죠. 무능력. 그리고 무기력.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불의를 깨끗하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본성을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다른 분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봐보세요. 아,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예. 얘기해보세요, 얼른. 서로. 말하시라니까. 이광식 성도님, 뭘 그러셨지, 지금? 표정이 꼭 그렇게 보였을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아내는 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아름다웠을 때, 뭘?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아내가 아름다워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이제 성도님 성격상 제가 알기로는 말을 돌려요. 아름다운 건 관두고 뭐 이렇게 가시고 주제를 바꾸실 거야 아마. 성격상. 나는 뭐 안 아름다워도 되니까 이 나이에 뭐 나는 뭐 이거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없다. 답이 없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왜 안 바꾸길 원하냐고. 아는 게 병이에요. 아는 게. 안다고 안 들으시잖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노노맹자 읽을 때 그거 빈정거려요? 노노맹자 읽으면서 빈정거리냐고. 불경 읽으면서 빈정거리냐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읽고 빈정거리는 유일한 경전이 성경이에요. 아니 누가 세상에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빈정거려요? 못 알아들으면 내가 무식하다. 그래서 누가 사서삼경 얘기하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나 하는 짓이거든. 그러지 않고서야 어디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게 죄 용서고, 그런데 사건과 일과 여러분의 인생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뭐다? 본성도 바꾸시는 것. 이게 죄 용서예요. 이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도 바꾸고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는, 이게 흔히 말하는 팔자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쪽으로 인덕원 쪽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인덕원 그 역 앞에서 뭐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하는 저쪽에 있는 뭐 무슨 선원 있잖아요. 그분이 파라솔을 피더라고요. 아침 일찍에. 파라솔 이렇게 피면서 말하자면 이제 전도하는 거지. 전도. 거기 뭐라고 썼냐면 거기 이렇게 돼요. 거짓된 마음에서 벗어나
참 인생으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짓된 마음. 만기경을 아시네. 거짓 감정을 아시네. 그런 거죠. 근데 잘 모르시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무념무상, 탐진치 요것만 없애려고, 그냥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 이걸 최고로 알고 이렇게 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8절의 상반절. 시작. 만일 우리가,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죄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한,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여러분, 힘든 거, 불안한 거, 후회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 관한, 또 여러분 가족에 관한, 부모, 형제, 자녀, 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불완전한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고백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맨 처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이랬던 거 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요,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고백하면요, 고백하면. 고백하면. 이 호몰로기요. 이게 그대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있는 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왜?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아픔을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고백하는 게 되고, 그러면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거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 또 하나 붙여놨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권리는 아니야. 그게 권리는 아니야.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고백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공로로, 이 결과로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되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 예수가 신실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 안에 중간에 집어 놓은 겁니다. 또다시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진리라고 그랬고, 또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완료 시제거든요. 8절의 내용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시제가 달라요. 8절에서는 현재였고 여기서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이미 그냥 둬. 이미 과거에 저지른 것을 말해요. 완료 시제니까. 그래서 과거에 실수나 잘못한 적 없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옛날에도 불행한 적 없고 나는 아쉬운 거 없었어. 나는 언제나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왔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근데 모든 사람을. 근데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헛고생하셨네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뭐 그렇게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다. 그럼 그의 말씀, 호로고스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게 요한 사도잖아요. 요한 사도.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호로고스. 그동안 우리는 뭐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호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만, 로고스의 호가 예수님이죠, 호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호, 로고스 그랬을 때는 전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성령님이 없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저께 어떤 청년이 질문해 왔어요. 제 친구 하나가 어떤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제가 예전에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직접 찾아가 봤던 곳이에요. 감리교에서는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이제 갔었어요. 갔더니 랄랄라 쉐쉐쉐 우샤샤 우빠빠 막 난리가 나고 뭐 또 막 넘어지고 막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1호로 세례받은 우리 이만순 집사님. 응? 성령님이 어디 계셔? 이만순 집사님. 그렇죠.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준민이가, 뭐 집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준민이가 가만히 있어. 그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집사님 안에 계셔? 그 엄마, 아빠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은? 내 안에, 그럼 아빠는 없어? 아빠는 성령이 없냐고. 아빠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런 거야? 그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내 안에 있다고 할까? 왜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할까? 그러면요, 여러분과 여기는 안 계신가요? 성령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무소 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는 뜻이고, 부재,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이 없으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계시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요. 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안에 어디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냐고. 이거를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꽃 피운 거는 누가 피웠을까요? 또 권영희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꽃을 이렇게 피우는 거는, 이거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런 물리력, 작용력, 힘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다?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뭐요? 인간이 안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안 바뀐다.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바뀐다. 본성이 안 바뀐다. 팔자가 안 바뀐다. 운명이 안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 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 그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음매하다가 이제 사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기를 우리 지구 축복한다. 이거 얼른 사람 되고 하나님 아들 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단지 이렇게 종교가 주는 심리적인 위안이나 마음의 평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정순 성도님이 오늘 세례받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여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의 불행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이런 걸림돌과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게 죄 용서예요. 죄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왜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라고 안 믿어요. 여러분이 바뀔 거라 안 믿는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 죄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다 귀는 열려 있으시네요.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 용서를 받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소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의를 없애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 이거는 여러분 단지 어떤 문제나 여러분의 환경만 바꿔주는 게 죄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들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공주가 되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뭐가 돼요? 부마가 되는 거예요. 부마가. 또 여러분 남성들 여러분들이 본성이 바뀌어서 왕이 되면 여러분 아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제발 이럴 때 아이 야 그러지 마. 우리는 그냥 머슴과 하녀로 살자. 뭐 제발 이러지 마라.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 신분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팔자도 바뀌고 하는 일은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그런 소원을 품고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도 바뀌고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이 돼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왕자 공주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바뀌면 또 자녀들도 또 그랬더니 또 엄마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 엄마가 왕비가 되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왕자가 되라고. 너희들이 공주가 되라고. 그럼 엄마 아빠는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고 왕비가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바뀌면 돼요. 아버지가 남편이 바뀌든지 아내가 엄마가 바뀌든지 아들이 딸이 바뀌든지 형이 바뀌든지 동생이 바뀌든지 아무나 한 사람만 바뀌면 나머지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이게 죄 용서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인이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요. 대단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한다. 그냥 빛 가운데 행하는 이거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종말론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고 공부하고 이게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용서되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최종적인 목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최종적인 목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증거예요, 증거. 그거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이 증거들을 목표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 지정순 성도님 때문에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그냥 아들, 딸 다 모이셨는데 정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단 한 사람도 단 1초도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으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한번 오는 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목표는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증거가 필요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두고두고 얘기할 거고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지정순 성도님 전 얘기를 할 거예요. 지정순 성도님이 이 광야교의 큰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지정순 성도님이 세례 받으신다니까 지금 항암 투병하는 안현수 권사님까지 자리를 박차고 오신 거 봐. 지금 오시려고 오신 게 지금 앉는 게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어떻게 알고 다 우리 또 장남 또 현규까지 또 이제 왔잖아. 이 현규의 자존심이 이게 보통 자존심이 아닌데 할머니 세례 받는 게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기쁨에 참여하려고 왔잖아. 또 우리 장로님의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또 우리 명규 말할 것도 없지. 저것이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하더니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킨 거 아니야. 드디어 약속을 지킨 거 아니야. 드디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명규도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구나.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근데 이게 뭐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건 뭐다? 증거다. 어떤 증거?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교인 모두가 지옥에는 단 1초도 발끝도 담그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사시고 여러분의 죄 용서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민족과 열방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오늘 김동희 집사님, 인선희 집사님 부부도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지금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모시러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광고에다가 원래 오늘 못 나온다고 성도의 동정날에 했다가 고쳤어요. 지정순 성도님이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못 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음 주에 모시고 가면 돼요. 이러고 이게 지체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처럼 이거잖아요. 이게 한 몸 된 교회잖아요. 네? 또 피곤한 중에 정말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또 우리가 부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해요. 주여,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하시는 은혜,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내 본성을 바꾸시고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내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주세요가 은혜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내 과거의 슬픔과 외로움과 쓰라림, 하나님 모든 것 억울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하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으로 지나간 과거가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현재의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아픔 없이 해주시고, 앞으로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 모든 것을 없게 해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현재의 여러 가지 불편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일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 또한 그러한 일들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본성과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죄 용서가 단지 벌을 받지 않는 것, 우리의 잘못한 것을 눈 감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죄 용서의 은혜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후로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들을 깔끔히 정리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찬란한 미래의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 힘있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